유다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의 제목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을 경계하라.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유다서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까 성도들이여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진리를 수호해라. 경계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복음을, 진리를 따라서 합시다. 복음. 이 복음은 중요한 진리죠. 지금과 2000년 전하고는 좀 이해의 정도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지금은 그렇게 생소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오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 퍼져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받아들여지느냐 거부하느냐의 차이가 있지 복음을 거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달라. 어떻게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당시의 사상 체계인 헬레니즘이 그렇고 그리고 다신 시대예요. 모든 것이 다 신이었던 시대였고 조금 더 정치적으로 말하면 로마 황제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시대였어요. 이런 복합적인 환경에다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범위 아래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빗장이, 그 복음의 담이 어떻게 허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 허물어진 그 담으로 빠져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도 쉽지 않았고 이방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사도들, 이분들의 발걸음과 전해지는 복음은 너무도 어려운 거죠. 외부적으로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그 복음 진리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때인데 지역 교회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몇몇 가정들에게서 모이고 그 몇몇 가정들에게서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 이제 일반화되어졌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려는 거짓 교사들, 특별히
이 중요한 게 그때 당시 중요한 회방자가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를 살폈으니까 잘 이해하시죠. 유대인들 중에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그 범위 안에 제한된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의 회방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겨지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해라. 그리고 복음을 지켜라.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 쉽게 이해되는 믿음의 영역이지만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그것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대로 그때 당시의 사상 체계인 이원론 때문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인간의 육체로 들어올 수 있느냐. 더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죄악된 육체를 그 영혼이 벗어난 걸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 그럼 부활했다는 것은 그 악한 육체 속으로 다시 들어갔단 말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강조보다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우리는 정말로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신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흔한 얘기예요.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사상 체계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강력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관심을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은 먼저 기독교 구원론의 뿌리를 흔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구원의 종교인데 제가 지금 천국 가신 우리 기독교 장로회에 아주 거목이시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별세의 신학으로 유명한 분이고 그분은 비록 기독교 장로회에 속한 진보적 입장의 교단이었지만은 그분의 설교나 가르침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예수교 장로의 보수적인 그런 복음하고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아주 저는 제가 그분의 책이나 가르침 가끔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하고 제가 이 구원론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준목 때 제가 그러니까 강도사 때죠. 준목 때 제가 32살 때 그 거목하고 그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론에 대한 것은 제가 어렸지만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거목답게 저를 수용적으로 그렇게 대해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천국 가신 분인데 뭐 참 그립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가
한국교회에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일인지 몰라요. 바로 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여서 구원론의 뿌리를 흔들어버리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건 기독교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 이단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가르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원론적 입장이겠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원래 우리 육체는 악한 것이니 극도로 죄에 대하여 방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의식, 무감각해. 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하나님의 도리와 계명은 무시하고 방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이단의 폐해죠. 성경은 거짓된 자들이 언제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기독교 2000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거짓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두 가지 살피고 다음 수요일에 두 가지를 이어서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몰래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좀 직역을 해보면 안으로 비밀스럽게 몰래 침투해 들어와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몰래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서를 받는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리 영광대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가만히 몰래 은밀하게 숨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전법입니다. 이단의 전법이에요. 그리고 이 물건을 좀 자루 속에 가득 집어 넣어 보면은 새 부대는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는데 아주 오래된 부대일수록 약한 부분이 먼저 터집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이단들은 취약한 부분을 공략해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속성은 먼저 언제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게 이미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문제가 된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문제를 조금 이렇게 회복시키고 정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대화를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 사람들 신천지 같아요. 내가 볼 때 신천지가 아니야. 지금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불편하기 때문에 좀 혼란이 교회에 있는 거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거든. 마음의 문제지. 근데 마음이 상하니까 목사님, 저 사람들이 신천지 같아요. 아니 그렇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다. 함부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바는 있습니다. 언제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게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단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시킵니다. 불편스럽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불편스럽게 만듭니다. 교회는 불편스럽게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찌되었든지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하나 되고 평화로워야 돼. 나불나불 하면서 안 돼요. 파괴하면.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식으로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이단 사상을 끌어들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침투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서를 보면 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단의 행위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종합해 보면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교회의 한 일원 같지만 내적으로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의 구성원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예수를 아는 영이 없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의 회방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몇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 교사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경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경계해야 돼요. 이 진리는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롭고 견고하게 부응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갑자기 심각해지더라고요. 두 번째로 그들은 미리 심판받기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은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 그랬어요. 옛적부터 미리 기록되었다. 이것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통해 이미 기록되었다. 무엇을 하기로? 이 판결을 받기로. 이 판결이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의 어떤 그 판결, 법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나 구약의 외경인 이제 나중에 살피겠습니다마는 유다서에 등장하는 에녹서와 같은, 에녹서는 구약의 외경이에요. 이런 기록들을 말하는데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에서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로 판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벌과 연관되어서 사용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절 말씀에는 이 판결, 판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유다서 1장 5절부터 15절 사이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 이런 유의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뒤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심판, 멸망, 저주, 죽음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은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어떤 거짓 진리, 복음의 회방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교회를 회방하는 어떤 무리, 족속, 주의, 사상, 국가, 하나님은 그냥 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멸망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도 심판 멸망하시지만 최후의 심판, 즉 마지막 날에 헤어나올 수 없고 그 봉인을 풀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 사이비 이단 피해 대책위원회 지금 2년째 부위원장 맡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도 총회 보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함부로 각 교회나 노회에서 이 이단 시비를 총회에다가 의뢰하지 말아라. 이거 함부로 하는 것 아니다. 우리가 이 사람, 이 단체, 이 주의가 이단이라고 의심이 가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 정황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뚜렷하다고 여겨질 때, 그리고 혹은 그에 준하다고 여겨지는 교회, 즉 당회와 노회의 어느 정도의 결정이 있을 때 그것을 총회 헌의해서 총회가 다루도록 하는데, 총회가 그것을 우리 사이비 이단 대책위원회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조사해서 총회 앞에 보고해가지고 받아버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어떤 단체가 다시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또 올라온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좀 더 놔둡시다. 왜냐하면 만약에 좀 지도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 총회의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그렇게 결의를 한 이유는 지도해야 할 필요성과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이단으로 규정해보면 우리 교단에 심각한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돼요.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기도하고 잘 살피고 또 살펴야 돼요. 성도들 안에서도 이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앙적인 부분, 그 신앙 인격 진리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흔히 제일 많이 하는 말 어떤 말인 줄 알아요? 저 사람 믿음 없다고.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단어 사용이 중요하죠. 이단은, 거짓 교사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으로 넣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언제나 회방하려는 무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악한 이단 세력이 그러하고, 둘째는 부지중에 교회의 회방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제도적으로 사이비 이단 세력, 진리를 회방하는 무리를 경계하고 또 수호하려는 장치가 있어요. 그것은 목사의 설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교단이 제정한 우리 교단 헌법 정치 제5장을 보면 7위 장로가 나와요. 장로님들의 역할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 7위 장로 제4조에 보면 1항에 장로님들에 대해서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그랬어요. 2항에 보면 도리 오해나, 이 도리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이 권면하되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께서 성도들이 진리의 위험성이 있을 때 찾아가서 권면하고 살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항에 보면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이 강도라고 하는 말은 설교라는 말이잖아요. 목사님이 한 설교의 결과를 장로님들이 살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설교의 성도가 혹시 시험은 들지 않았는지, 목사님이 전한 복음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해하지는 않았는지,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이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그 장로님들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고, 장로님들이 다 신방하는 겁니다. 원래 장로님들이 성도의 가정을 살피고 신방하고 문안하고 할 때 여러분의 신앙적 고민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한 상황을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첫 번째, 몰래 들어왔다. 가만히 들어왔다. 두 번째, 그들은 미리 심판받기로 정해진 자들이다. 악한 이 시대에 교회를 허무는 악한 무리들에게 첫째, 현혹되지 않고, 둘째, 거룩을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